번역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왕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혈통적 관계를 통해서 섭리합니다. 아무 혈통이나 하나님이 쓰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혈통 가운데서 이 다윗의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유다에게 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000년 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통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합의해서 세웠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명실공히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퀴즈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적 순서로 본다면은 사울이 왕이라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울은 왕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평가할 때 정말 사울은 왕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100% 합의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파멸시킵니다.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 유다 지파의 홀을 따라 나온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을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공인되게 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이후로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어떤 여건과 환경과 그런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왕조를 보호해 나가신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 그것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또는 축복한다 했을 때 자꾸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인과응보라 그럽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복을 받은 결과는 복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은 뭔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복을 주시기로 다 선택해 놓은 대상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보호되는 이유는 뭔가?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부터 위시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그 왕조를 지켜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당신의 이름을 갖고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섭리해 나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뭔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하게 될 이 다윗 왕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왜 그렇게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나. 여기 지금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왕조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고
남쪽 유다의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는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남쪽 유다의 왕조는 보호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솔로몬의 명성이 나오는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지금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데 먼저 솔로몬의 번영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조를 보호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왕조가 번영한다는 거. 어떻게 번영하는가? 솔로몬 왕조 번영의 첫 번째 사건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소원하는 것은 뭔가? 즉 모세 이후로부터 이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염원이 있다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무엇을 건축하고 싶다? 신을 모시는 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천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5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세계는 야훼입니다.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지금 섬기며 사는데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는 그 전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고 모든 나라의 신전보다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건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소망이지요. 그 소망이 누구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을 건축한 것이 이제 번영에 대한 가장 큰 상징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가 뭔가 하면은 찬송과 기도와 응답이라고 나와 있죠. 주보에.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천막 짓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건물 건축했으면은 쉽게 찬송이 안 나옵니다. 500년 동안 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뭔가 우리도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지막에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좀 건축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추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왜 안 되게 했는가? 솔로몬에게 와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송, 기도, 그거에 대한 응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섭리케 해나가시기 위해서 쉽게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우리도 예배당 건축할 때 8개월을 뭐 했습니까? 땅 사는 것도 제일 처음에 땅 본 것이 이곳이에요. 바로 요 위에입니다. 거기서 땅 보고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을 보러 다니다가 1년 만에 구입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건물 다 짓고 나니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8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까? 경제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막 이자도 내야 되고 저쪽에 달세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야 이제는 이게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가 보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는 막 다 잊어버릴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해가 바뀌기 전에 벌써 뭐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너무나 나올 때는 또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주워온 돌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돌도 그런 돌을 주워왔는지 몰라. 나는 그 돌 볼 때마다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둥을 크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 말은 무슨 건물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런 건물들도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깨달아져야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해 나가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 그것이 개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다 의미를 갖고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뭐 많은 나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냥 솔로몬의 영광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뭐예요 이게? 명성. 실제적인 어떤 권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이제 만방으로 다 퍼져나가서 주변에 있던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스바 여왕, 이거 뭐 대단한 여왕이죠. 이렇게 그 솔로몬의 명성, 그 권세와 명성을 듣고서는 솔로몬을 방문하는데 옛날 우리나라 그 저기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왕을 방문할 때는 그냥 가지 않지요. 그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갖고 가서 청탁을 하고 화친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이제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뭐 환산하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하여튼 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금괴를 싣고 왔었는데 그 여인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막힘이 있다 없다. 막힘이 없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이유가 뭔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솔로몬을 형통케 하고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모든 국들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뭐겠어요? 당신의 무엇을 걸고? 이름을 걸고. 솔로몬 자체가 위대하고 뭐 솔로몬이 대단한 존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고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하게 될 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해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가 뭐 31일 해하고 1월 1일 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해가 뜹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의미예요. 의미. 어떤 의미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어저께 그 심리학자 강의를 제가 좀 KBS에서 들어봤는데 그 양반도 아주 의미 있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지금 막 90까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교차점, 재미와 의미. 이걸 잊어버리면은 앞으로 지금 뭐 저도 뭐 잘하면 90까지 아니면은 뭐 80까지 어쨌든 간에 뭐 별 사고 없으면 앞으로 한 20-30년은 더 산단 말이에요. 그 20-3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요즘 현대 특히 우리 세대들은 한 50대, 60대 되면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려요. 왜? 50, 60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지금 산 거예요.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동안 나는 무슨 재미와 무슨 의미로 살 것인가. 인생 재미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솔로몬도 재미를 찾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보았잖아요. 대부분의 천박스러운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에 의한 재미를 추구하지만 그건 마지막 가면은 육체를 파멸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순간순간에 쾌락에 취하는 것뿐이지 그 뭐 육체적 쾌락 추구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미가. 짐승하고 똑같은 쾌락에 의한 즐거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전한 사람, 정말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즐겁고 의미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들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금년부터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것인가.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요 힘이 안 납니다.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일도 재미없고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권태스럽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지금 막 공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즐거움이냐 그렇지 않으면 좌절이냐 권태냐 이거로 완전히 판가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으면 이제 인생이 늘 쳇바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답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 삶을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말로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 비행기 사장 딸 행복해 보입니까? 그거 사람들이 내 돈 많은 거 안 알아주니까는 그 권세 보여주기 위해서 속된 말로 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나 알아달라는 거죠. 그거는 외부로부터 자꾸 뭐를 찾으려 하는 거죠. 그건 인생 재미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줘야 재밌는데 앞에서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굽실거리지만 돌았으면 다 욕하는 게 현세예요. 정말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 부여가 되니까는 모든 일들이 다 재밌게 즐겁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이름 확인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인가? 여호와 이름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유치원애들도 다 대답해요. 우리 여기에서는. 여호와입니다. 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뭐길래 도대체 내가 재밌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그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가 확인될 때 와,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게 의미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고통이 따라와도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말씀드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모르 생각이 안 되면은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야만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명제적인 대답은 뭔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번영함을 주었는가? 번영함을 주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걸 피부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의지의 대상에 있다는 거. 우리 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뭔가? 당신을 뭐 합니다?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만 하는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이 되니까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니까 그분이 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확인이 되니까 다른 것 다 부차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눈치 빠른 사람은 어느 집단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핵심이 누구인가 그거 빨리 파악하잖아요. 그 사람 딱 잡아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분이 만사를 당신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힘으로 거머쥐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통해서 깨달아 확인되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 유행가마다 막 고독에 몸부림치며 막 그러잖아요. 고독. 현대인들은 고독을 참지 못합니다. 이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가 뭔가? 고독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만화를 보든 뭘 보든 자꾸 어디엔가 집중을 해서 몰입하지 않으면은 이 정신이 붕괴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의지의 대상이 진짜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 찾으면은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업에 망했는데 내 형이 지금 막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이 날 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스러워했고 그 형이 전화 한 통 하더니 날 보고 야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말했다.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하지요.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생명의 근원이고 신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변함없이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 이상 멋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분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늘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사랑에 감동하게 되니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뭔가 이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같이 추구하는 뜻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점점 침체가 되겠지만은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네가 잘 한번 키워봐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가치롭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다. 그걸 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나도 같이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과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줄 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의미와 재미가 된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만 정말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행복 지수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태도와 자세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결국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가 좋은 것이 아니고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한다니까 하나님 여기 계셔서 막 이분에게 뭐 막 올려드리면 이분이 흐뭇해 하셔서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이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같이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거라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걸 놓치고 사니까 우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재미없고 가정생활도 재미없고 교회생활도 재미없고 그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막 온 것을 다 불태워 사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막 더 뜨거워져 갖고 산화가 돼버려야 되는데 이건 갈수록 굳어진다. 왜 그런가 이 말이죠.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했는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해서 그 점검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으로 살아 존재하시며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 나갈 때 그때 우리 삶의 의미와 재미가 하나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명성은 지금 현재 어느 누구의 명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명성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에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0 달란트였다. 그 외에도 상인들과 행상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으며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660 달란트 이 정도면은 약 거의 한 1,800kg, 18,000kg 금괴가. 그러니까 뭐 환산은 잘 못하겠어요. 보통 큰 트럭이 4.5톤, 4.5톤이면 4,500kg, 4,500. 그 차로 한 4대 정도가 금괴가 실려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금괴 하나가 뭐 돈이 5천만 원이라 안 합니까? 그 정도의 명예와 부가 무엇인지 솔로몬의 영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하여튼 고대사 할 것 없이 정말 호화, 영광, 권세 다 거머쥔 왕 그러면은 아마 솔로몬을 능가할 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명성과 명성을 아주 엄청난 명성으로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조공을 드리는가?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천하 열왕이 조공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났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하였으며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평생에 한 번만 주어져도 그냥 우리는 팔자를 고칠 건데 솔로몬은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돼 가지고 나중에는 막 창고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숟가락, 밥그릇 전부 황금으로, 의자는 상아로, 모든 기명들이 전부 황금으로 이제 이렇게 도배를 해서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공을 드린 것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다. 그 말은 뭔가 솔로몬 때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 터키, 바벨론 쪽으로 애국과 바벨론 전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드리게 된 이 놀라운 명성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당신의 이름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29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관하여 쓴 묵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도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 왕조의 보호기 때문에 왕이 죽을 때마다 소개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전부 어디에 장사되는가? 묘지가 있어요. 성산의 묘지. 그게 다윗의 성에 장사된다. 다윗이 묻혀있는 그 묘지, 유다지파 왕들의 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유다지파의 왕들은 죽음도 다 언약의 장소, 언약의 정표가 있는 그쪽에 전부 묻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왕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역사서, 특히 역대기서가 하나하나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은 뭔가?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형통과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솔로몬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우리는 1000분의 1만 가져도 뭐 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은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예요. 뭐가 주어지니까 행복하고 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솔로몬 보십시오. 온갖 것이 다 주어졌는데도 뭐를 찾지 못하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낙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찾아서 들어가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으로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온갖 것,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것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채울 수 없는 소유욕, 그거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의 마음은 어떻더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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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 찾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일의 결국은 뭐예요? 일의 결국이란 전도서 1장부터 13장까지에 소개된 솔로몬 자신의 인생 역사의 결론은 바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애비가 이렇게 부질없이 인생을 낭비했구나. 너도 아비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인생의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국적인 해석의 결론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그 본질을 빼놓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허탈하고 위선되고 가식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주신 것은,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주신 것은 왜 그랬는가? 영혼을 뭐하게 하시려고?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뭔가?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세워질 때가 있으면 허물어질 때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으니까 종말이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니까 이 세계는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간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거 좀 없냐? 예? 사랑도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관계도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추구하는 명예도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모든 것이 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 심리학자가 그래요. 은퇴하기 이전까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비참해진대요. 왜? 아, 이게 허상인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산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그냥, 저는 아직 그쪽은 구경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막, 최고 탑 클래스가 앉는, 그 들어갈 때 줄 쓸 때부터 다르다. 기분 무지하게 나쁘대. 일반석은 줄 쫙 서 있고 막, VIP석은 막 바로 들어가요. 그 통로도 달라 들어가면 다 갈라져 버리고. 아, 우리 둘이 친구인데 같이 여행 가자고 갔는데 이 친구는 일반석이고 나는 특별석이에요. 같이 줄 서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싹 갈라져 버리고 카텐 탁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영광을 여기서 누리며 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런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그 상실감, 허탈감, 그건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들처럼 밑바닥에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변화 없이, 나름대로 괜찮은 거지, 올라갔다가 추락되는 거, 그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뭔가? 이거 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 그 천하의 범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 이 때는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계획과 자기 꿈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찾으면은 그것이 가치롭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뭐 세계 최고의 권세자도 육신을 벗을 때는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립니다. 노숙자의 몸도 인생 육신이 끝날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은 뼈 갈아놓은 그거 막 1,000만 원짜리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뭐 할 것이고 10,000원짜리 나무 상자에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또 다릅니까? 나는 그 장례식 할 때 드는 비용 너무 아까워. 있을 때 떡이라도 하나 다 맛있는 게 해드리는 게 낫지. 돌아가시고 나는데 오동나무 관 그거 금방 불에 들어가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전부 다 요즘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인상주의라 그래요. 인상주의. 보이는 상을 추구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미지 관리죠. 이미지 관리. 이미지 마케팅, 이미지 관리. 그래서 막 이 지금 현대 세계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에 대한 화려함, 그 이미지에 지금 다 허상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지 마케팅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세계의 성형 최고의 국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뜯어 고쳐야 돼. 들어갈 때 다 그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지를 체크하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런 봐라. 옷 잘 입었네. 얼굴이 깔끔하네. 이게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해 나가는 허상의 세계입니다. 이거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런 데다 가치를 부여하고 살게 되면은 나중 되면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이 세계는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영광도 없고, 영원한 건강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들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왜 그러는지 몰라요? 5년밖에 못하는데 5년 뒤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5년만 임기가 있는데 5년 동안 자기가 막 최고인 줄 알고 엄청난 일을 해놓고는 거의 다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걸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요 순간이 지금 내게 있어서 가치롭고 영화로워 호화로워 보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거. 똑같아요. 주어져서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자만하고 이미지에 놀아나는 삶이나 이게 없어서 상실과 허탈과 그것 때문에 안달부달하며 하는 삶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소외당하고 완전히 노숙자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가 심어주는 얘기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 이거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질 심판이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알고 내 종국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아야 힘이 나지요. 그 때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련한 거예요. 제가 근간에 와서 좀 후회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 시간에 한 2개월 편찮으셨어요. 2개월인 줄 알았으면 지금보다 어떻게 했겠어요? 막 전 진력을 다해서 내가 막 할 수 있는 걸 다 해드렸을 텐데 뭘 몰랐으니까 2개월 뒤에 돌아가실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2개월쯤 지나니까 마음으로 또 이거 뭐 너무 오래 사시면 어떻게 되나 이거 또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이 느껴지는데 인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끝을 알려줬는가? 그 이유는 다른 거예요. 끝이 분명히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면은 절대 요 기간 동안 대충 살지 않습니다.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내가 알았다면은 막 진력을 다해서 다 했을 것이에요. 모르니까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국이 무엇이며 이 우주의 종국이 무엇이며 최후의
주어질 일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자 이거죠. 예. 엄청난 불시련이 여기 주어. 지금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고생해요. 초등학생도. 예? 태어나면서 우는 순간부터 인생 자체가 이게 고해라. 예. 다 아픔이에요. 아픔. 그 시련 가운데 사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은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을 모른다? 얼마나 기운 빠집니까? 끝을 모른다는 거죠. 예.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를 모른다? 그 완전히 기운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베드로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종국에 대한 현상, 마지막 종국에 대한 광경들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이유는 뭔가?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은 뭔가? 하나님이 이때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돌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 명예는 없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최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결은 뭔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주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 없는 시련 없는 그런 과정에서 칭찬을 받는다? 감동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상상한 것 이외에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속지 않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간 한 해 때문에 우울해할 거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주신 최후의 약속. 아니 심사위원이 칭찬해주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칭찬해주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 밥도 굶고 어려움도 겪고 부모로부터 욕도 먹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딱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심사위원이 내 노래를 듣더니 최고야. 인물도 없어요. 몸도 이렇게 멋지지도 않아요. 보잘것이 없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 심사위원이 평가해 줄 때 고생을 하고 평가를 받은 친구는 울잖아요. 펑펑. 그게 감동이고 그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 심사위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최고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평가해 줄 때 그때 넘치게 되는 감동과 찬송 우리 미리 맛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뭐 해가 바뀌나 안 바뀌나 상관없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2015년으로 해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지난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고통과 번민과 후회와 낙심 속에 살았다면은 이제 새해부터라도 이 의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의미,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자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살잖아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약속.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부분 나올 겁니다. 이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영화와 영광도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재미없는 인생이고 허탈한 인생이지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라면 한 그릇이 밥 한 공기가
정말 내게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명성과 형통과 이런 번영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냈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생각은 그죠?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멋진 것으로 막 끝났다. 멋진 거는 여기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을 가진 데를 얼마를 가지겠습니까? 예? 수백 톤의 금을 가졌던 솔로몬도 공허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땅에서 소중한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본질, 근본, 근원, 진실, 진정 이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제 험한 인생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분국 시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분국, 나라가 나뉘어지는 아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기에는 방법은 뭔가?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반대적인 상황. 요셉이 막 형들에게 팔리고 애매한 누멍 써서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고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한다는 전제는 뭔가? 함께 해서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분국 시대의 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는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12시에 시작하겠습니다.